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제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로마서의 배경 중에 쓴 장소와 대상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서를 성경 중에 성경, 복음서 중에 핵심, 바울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많은 종교적 지도자들이 로마서의 선한 영향을 받기도 했고, 반대로 많은 이단들도 로마서에서 영향을 받아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중요하므로 로마서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로마서가 어떻게 중요할까요? 바울은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총 13편의 편지서들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서를 제외한 바울의 편지서는 그 대상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보낸 대상이 자신이 세운 교회의 교인들이거나 디모데와 같이 자신의 제자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모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 가운데에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답을 주기 위하여 기록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서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교인들이 서로 자신의 은사가 더 우월하다며 생긴 파벌 싸움을 벌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이며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일깨워줬습니다. 또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내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주장처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서는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에 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쓴 책들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록했으므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구체적으로 그 편지에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미 편지를 쓰기 전에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해당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미 설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바울이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는 이미 자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시간에 묵상한 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에 사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며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그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며 돌아가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들을 만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사도들에 의하여 양육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은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나 분쟁이 있어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과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로마에서 모여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저 멀리 있는 바울로 하여금 그들을 향한 편지를 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필요한 은혜를 적절하게 채워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는 어떤 외로운 상황 속에서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내가 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절 3절에 보면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헬라에서 석 달을 머물렀다라고 했는데 고린도는 헬라 지방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특히 고린도에는 동쪽과 서쪽 두 개의 커다란 항구가 있어서 유럽과 아시아에서 오는 물건들을 취급했습니다. 이렇게 무역량이 많다 보니 경제가 발전해 있었고 이방인들의 왕래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에는 향락과 쾌락이 넘쳐나서 성적으로 문란했고 우상과 잡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온 도시에는 거대한 신전이 12개나 있었고 그 중앙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공식적으로 돈을 받고 일하는 창녀들이 100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성적으로 너무 문란한 삶을 살았고
이것은 교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음행하는 사람들을 엄히 꾸짖었지요. 그런데 이런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서 바울은 은혜 중에 은혜의 책인 로마서를 썼습니다. 이는 세상이 아무리 향락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 가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히려 세상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뚜렷해지는 법입니다. 또한 바울은 향락의 도시 고린도에서 많은 유혹에 휩싸였겠지만 그는 말씀 안에서 세상의 풍조에 휩싸이지 않고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은 너무나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잘 보존하여 세상의 풍조에서 나를 잘 지켜내고 있습니까?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예수를 믿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마서를 묵상하며 예수를 바로 믿고 복음대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로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제게 주신 복음대로 오늘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